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강군, 영적으로 강한 군사 되십시오. 영적으로 강한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강군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총력, 동원, 졸력, 질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월요일에 집에서 볼트를 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전동 드라이버를 이렇게 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는데, 이게 이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답터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충전기가 바로 충전해놔도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오래되니까. 이게 조금 작은 거, 제가 주로 쓰는 큰 거는 교회에다 갖다 놔가지고 이게 공구가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답터를 막 선을 꼬아가지고 막 검정 테이프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해가지고 꽂아놓고 혼자서 막 불 들어오니까 역시 나는 천재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걸로 이제 작업을 좀 했어요. 이 볼트를 풀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게 선이 결국은 단선이 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큰 놈을 일자로 펼 수가 있거든요. 작은 거는 그 놈을 들고,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그 큰 놈을 들고 푸는 거예요. 세상에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이 드라이버가 작으면 그걸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 놈의 통이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 볼트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충전만 되어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구가 좋아도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완전 무용지물이고,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놈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진짜 하루를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이걸 쓰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요. 전기가 필요하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답답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 동력이 공급이 되어져야 사명도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예를 많이 들었지만 열왕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견관 성들을 있잖아요. 주변에 다 점령해버려요. 히스기야가 빌면서 있잖아요.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벌금을 줘요. 이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성전과 성전 벽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종의 조공 같은 것들 벌금을 주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죠. 처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쳐들어오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랍사게가 옵니다. 이 대장군쯤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라고 오는데 여기에서 랍사게가 있잖아요. 얍사베요. 이름도 희한하죠.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또 이 양반은 히브리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잘했습니다. 협박을 하는데, 성 앞에서 협박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마라. 다 가짜다. 그거 너희들 안 된다. 대왕 이렇게 나옵니다. 대왕 아수르를 아수르의 대왕을 누가 이기겠냐. 다른 신들도 못 이긴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히브리어로 막 떠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터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죠. 베옷을 입고는 슬퍼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에게 보내서 편지 같은 걸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해산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죠. 이런 상태. 동력이 없는, 동력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떡합니까? 애 낳기 전에 잘 먹어라. 병원에서는 속 비워서 오라 그러는데 집에서는 잘 먹여가지고 배고프면 안 된다. 먹여서 보내고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이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이 동력 공급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딱
그 한 문장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일치되었어요. 왕이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게 이런 거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도 기도하고, 그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맨날 첫날 기도해달래. 근데 내가 맨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남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그 양심이 털이 나는 거예요, 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기도해야 되지, 같이요.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들어가가지고 아수르의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조롱하지 않냐고.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동력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무너져 내리고 내 판단만 서고 할수록 안 됩니다. 할수록 꼬입니다. 뭔가를 시작할수록 문제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이 설교도 평생 살면서 뭐 우리 권사님쯤 되면 평생에 한 100번은 들었을 거야, 아마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전신갑주 뭐.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진리의 띠를 띠라. 뭐 군사, 옛날 뭐 치마 아닙니까? 너플너플 그리고. 그러니까 띠를 띠고 하는 거예요. 여자 우리나라 한복 같은 것들 보면 어떡합니까? 일할 때 뭐 고상하게 하다가 갑자기 어떡합니까? 허리에 갑자기 띠를 누르죠. 그러면 이거 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거추장스러우니까. 진리의 띠가 그런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신속해지고 움직임이 용이하죠. 그죠? 단단하게 묶으니까. 의의 오심경, 이 가슴을 막는 건데 의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심장이 있고 이 용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용기가 있죠. 그죠? 의가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 전파되어져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이 어딘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적군이 있는 거 다 가겠죠. 믿음의 방패, 마귀가 공격할 때 불화살 막 쏠 때에 믿음으로 막는 거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흔들어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주신 어떡합니까? 공격용 무기죠. 그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죠. 시험을 줬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 때, 마귀가 시험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죠, 그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고 다 있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 동력은 공급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뭐 기도, 간구, 뭐 성령 안에 기도, 깨어 구하고 뭐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기도의 동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기가 좋은데 여러분 동력 공급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고 능력이 있어도 영적 동력 공급 안 되고 기도가 안 들어가면 쓸 수도 없고 쓸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총력 동원하면 그러면 전력 질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쳤습니까? 왜 지치죠? 동력 공급이 여러분 끊어지니까 지치는 겁니다. 팀 다 쓰고 난 뒤에 바닥 났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로마서 8장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뭡니까?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마땅히 구할 바를 그렇죠.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 안에서 구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딴 길 막 가는데 성령이 여러분 계속 그것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에 초점이 같이 들어가서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터지는 게 문제예요. 입만 터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만 터지고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는 맞아요. 들으시죠. 그러나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기도 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 그 경험들 나도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은 안 하냐? 지금도 하죠. 하는데 그때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흥집회 가면은 막 기도했는데 1시간 했는 것 같은데 3시간 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눈 떴는데 그런 경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막 구해버리고 그 속에 내가 붙들려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같이 기도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이상한 거 구하는 거, 이상한 거. 그런데 성령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로 구하면 이상한 거 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영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 몇 시지 뭐 몇 분이지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서 충분히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경험하시고 이 기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를 깊이 경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성령이 은혜 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공급되어 주죠. 우리가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뭐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없으면 제 기능이 되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 이 우리의 기능들, 영적 기능들도 기도가 들어야 발휘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즐겁지 않고 그냥 불평이 나고 뭐 계속 불만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삶의 주관자가 달라집니다. 삶의 주관자가. 뭐 딴 거 없어요. 뭐 기도가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삶의 주관자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주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끌어가죠. 사도행전 역사 다 그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간 거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가리라. 뭐예요? 성령이 주관한다. 성령이 이끈다. 성령이 끝까지 데리고 간다. 어디든지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이래 가고 싶은데 바울 돌려가지고 빌립보 가게 만들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바릅니다. 하나님 뜻이 제일 발라요. 그거대로 하나님 틀어버리고 궤도 수정하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들 돌이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니까 뭐가 달라져요? 삶의 주관자니까 삶이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삶을 바꾼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꿔요. 이게 충분히 들어가면 인생의 궤도 수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관자가 되어서 그 길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 그랬죠. 뭐 속성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이거 몰라서 불확실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겁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게 하고 다 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끄는 게 아니고 세상의 현상과 시대 정신을 쫓아 살아갈 때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 따라서.
이 세상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잘하지 않죠. 초등학생도 뭐 물어보면 뭐 꿈꾸냐? 이런 무슨 꿈꾸냐? 뭐 알죠? 뭐고 조물주 다음에 뭐라 그래? 건물주 된다 그러고 초등학생도 건물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첫째 누나, 돌아가신 누나가 옛날에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누구는 빌딩도 있는데 나는 빌딩도 없다고. 나는 빌딩 있잖아. 한 몇십 층 되는 게 빌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2층, 3층만 해도 빌딩이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대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그 시대에 돈 버는 방법이 뭐 그런 거였죠. 전부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 평생의 꿈이 공무원 되는 게 평생의 꿈이고 그게 꿈입니까? 그런 게 꿈이 아닙니다.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목사가 꿈이에요. 목사는 꿈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던져주는 하나님의 그림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의 상상력이고 창의력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창의성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림이 보여요. 기도하면 자꾸 상상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막 올려가지고 막 그걸 막 구하는 게 그거 말고요. 성령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픽처링 된다 그러죠. 그 기도하다가 떠버리는 거예요. 장면들이 떠버리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되더라고요. 그것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예언하는 예언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대로 이게 긍정의 힘 이런 거 믿자 이겁니까? 아니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해요. 믿음의 꿈을 꾸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가나안이 있어요.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꿈꾸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여러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서 가나안 땅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고 이미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보고. 그거예요. 꿈꾼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는가? 성령이 여러분 보여주고 가게 하고 촉진하고 다 이끌어 가는 거죠.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삶의 주어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걸 꿈꾸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또다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미리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일 터지면 기도하잖아. 일 터지면 기도하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맨날 일 터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예견할 수 없고 앞날을 보고 미리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계죠.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꿈꾸게 하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날을 놓고 이 교회의 앞날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 원하는 기도 때문에 할 때도 있지만 불안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앞날을 놓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초기 여러분 살아나서 올 수 있는 위기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원수마귀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원수마귀가 어디에 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막아요.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일 만한 어떤 일들을 여러분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그런 것들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하고 막아요. 방어하고 막고 여러분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붙들려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7년, 흉년, 풍년 다 알고 여러분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꿈은 하나님 주니까 예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방배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벨론 가가지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다 줘버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 알 수 있도록 해줬다. 이래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뭡니까? 삶의 주관자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놓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시다.